오늘은 확신과 훈련에서 파이터가 나온다. 확신과 훈련에서 파이터, 영적 전사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장에서는 그 장점들 또 그의 눈물 이런 것들 격려하는 얘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좋은 일꾼 되라 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뭐 군사가 되라, 농부가 되라, 뭐 경기하는 자가 되라, 좋은 그릇이 되라, 뭐 여러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샘플로 하나만 잡을 건데 하여튼 좋은 일꾼 되라는 거야. 일꾼 되라. 일꾼의 모델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오늘은 군사인데 우리가 신앙교육의 목표를 삼을 때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 마지막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상당 기간 동안에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는 그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언제나 역사라는 것은 반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조선 초기에 굉장히 엄격하게 여자들의 재혼도 금지시키고 제가도 금지시키고 뭐 여러 가지 어렵게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고려 말에 굉장히 풍기가 문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풍기가 문란하니까 새로운 개혁 세력들이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충정요법을 쓰는 거예요. 1980년도에 그 제5공화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과외 금지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과외가 어마어마하게 횡행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법을 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했다는 것은 무슨 배경 속에 나오느냐? 그 이전까지는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게 부흥사들이었습니다. 부흥사들은 뭐 믿습니까? 아멘, 주여 삼창 이런 거 아시죠? 아직도 그거 뿌리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장점이 있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가 뭐였냐? 약간의 맹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몰지성적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성을 버리고 나가면 뜨거움은 있죠. 그리고 맹목이 있으면 뭐 집중해서 나가는 그런 힘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래요. 이 장점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성장하고 그럼 반드시 그 약점들 때문에 어려움들 당한다는 거예요. 약점이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 제가 볼 때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지성화 훈련이에요. 성경도 귀납법적으로 보자. 그죠? 그다음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알레고리컬, 풍리적 해석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문법적인 해석이 우선적이다. 뭐 이런 식의 지성화 작업들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0년, 30년 지났어요. 이제 그 다음 세대거든요. 지금 거기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근데 그 한계가 뭡니까? 너무 기독교가 지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지성이 양쪽으로 가 있죠. 어떤 복음적인 지성에서 약간은 좀 진보적인 지성과의 충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집니다. 둘 다 약점이 뭐예요?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야성. 그래서 지금은 강조해야 될 게 야성이에요. 야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과 야성이 동시에 가면 참 좋겠는데 지성이라는 강점을 이루고 났는데 이제는 부족한 게 야성이더라. 그래서 야성에 관한 말씀이 사실 성경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 주 예수의 좋은 군사되라는 거예요. 군사.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지성 갖고 전쟁합니까? 사실은 야성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의 무장된 모습이 있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여러 그 성장 일꾼의 모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이렇게 모델을 강조하는 모델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군사 모델, 좋은 군사되라. 좋은 군사 모델이 21세기 이 상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첫째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명확한 확신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승리에 대한 확신,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 자기가 복음 증거할 때 확신을 갖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탁하고 증거할 정도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 자체가
좋은 군사였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다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 20장 24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까? 그럼 확신을 심겨줘야 돼요. 하나라도 제대로 확신을 심겨줘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 지금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걸 통해서 붙들어 게 뭡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공가고의 하나님 맨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다. 왜요?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쇠뇌입니까? 쇠뇌보다 더한 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분명히 체험했잖아요. 갈 길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체험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쭉 쌓이면 확신으로 오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공가고의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 확신 없는 사람 수백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다니면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뭐 잘 증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 자체가 꿈틀꿈틀 움직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확신이 있었다고요. 복음의 확신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뭐 그렇게 아주 잘 준비된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합시졸 같잖아요. 그냥 급조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던진 게 뭐예요? 복음 증거였어요. 복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복음 앞에 복음 자체가 일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감격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것들을 지속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게 계속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있는 능력의 군사.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싸움 해보셨습니까? 싸움은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깡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싸움을 별로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깡 센 사람이 이깁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요 얻어 터지더라도 또 붙고 또 붙고 깡으로 나가면 못 당해요. 이 깡이라는 말이 이게 순수 한국말인데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종의 변형된 확신입니다. 나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그거 붙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요즘에 그 강연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제가 요즘에 최근에 뭐 한 10개 들은 게 뭐냐면 세바시 뭐 세상을 바꾸는 거 15분 뭐 이래서 짧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15분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도 제일 좋은 게 15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걸 오버해가지고 문제죠. 15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5분 그거 들어봤어요. 쭉 들어봤더니 사실 여러 강의 들었습니다. 여러 강의를 10명의 강의를 10가지를 들었어요. 쭉 들어봤더니 좀 더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상식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게 호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게 감명받거든요. 이유가 뭐냐? 상식적인 얘기예요. 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어떤 사람은 과식 가지고 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 그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나도 웃기더라고. 근데 뭐 그게 막 클릭수가 20만이 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과식하지 말고 운동 많이 하라 그럼 건강해진대. 이게 강의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근데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확신이에요. 확신. 강연자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물론 그 강의 잘 못하는 사람 빼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하는 강연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성 플러스 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확신을 듣는 겁니다.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확신을 갖고 증거하고 있느냐, 확신을 갖고 살았던가 거기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 정도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니까 먹히는구나. 우린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들고 있잖아요. 복음을 의심하면서 증거하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죠. 복음을 그 반의 반 정도의 확신만 갖고 증거해도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얘기할 때 정보 전달형 리더, 뭐 이제 맞는 말입니다. 인포메이션 리더, 뭐 이렇게 말합시다. 또 하나는 그 동기부여형 리더가 있습니다. 모티베이티브 리더, 그죠? 이게 뭐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리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냥 정보만 쭉 전달해줘요. 정보, 그 사실 뭐 꼭 들어야 합니까? 뭐 다른 걸로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나 동기부여형,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리더들은요, 흥미를 유발시켜요. 그리고 결의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특징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항상 예배 때 이거 하나 붙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무슨 확신을 갖게 됐는가? 확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십시오. 너잘하게 정보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확신. 여기도 설교 요약하는 자매도 앉아있고 형제도 있고 한데 요약 다 하고 난 다음에 본인 걸로 한번 써놔봐요. 나는 이것을 확신하노라. 정말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확신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요약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만의 확신이라도 하나 증거해놓으라고요. 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하나씩만 확신을 붙들면요, 확신의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결국 이 땅의 문제는 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성이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확신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확신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군대 얘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 우리 전쟁할 때 이 전력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겼던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트남전. 아마 그 화력으로 따진다 그러면 미군이 한 과장 좀 합쳐서 100배는 됐을 거예요. 100배. 100배의 화력을 가지고 그 1%의 월맹군한테 졌어요. 왜 졌을까요? 제가 그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선교도 가면서 그 하노이도 가보고 거기에서 그 호치민 이야기도 듣고 쭉 들어보니까 결국 확신의 문제예요. 한쪽은 확신이 있는 군대였고 하나는 확신이 없는 군대였어요. 확신이 있는 군대가 제가 볼 때 100분의 1 정도 화력 가지고 이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미군 군대 그 무기 뺏어가지고 그걸로 미군 공격했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미군 비행기가 되게 많아요. 그 월남군이 팔아넘긴 거래. 그러니 망할 놈의 군대 아니에요. 무기를 팔아넘겼대요. 그래서 미군이 미군 무기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길 수가 없죠. 확신이 확신. 또 한 가지 얘가 아프가니스탄. 원래 그 지금이야 별로 안 좋은 걸로 우리에게 알려지만 탈레반 학생군대라는 거 아니야? 학생군대. 그 소련이 침공했습니다. 소련이 침공해가지고 졌죠 그때. 졌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뭐 적어도 화력이 뭐 몇십 배 됐을 거예요. 소련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몇 년 만에 퇴폐해버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소련 군대가 거기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군인들도 여기 왜 갔냐 그러면 설명 못했대요. 아프가니스탄에 왜 갔니? 그건 몰라. 명령에 의해서. 이유를 모르대. 이유지. 확신이 없는 군대. 탈레반은 신념으로 무장된, 확신으로 무장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게릴라전 하면서도 소련 물리치잖아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무장된 확신의 군사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확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라. 3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이렇게 지키는 군인 말고 경찰들이 있는가 봐요. 경찰이 이렇게 권총 있지 않습니까? 권총 갖고 이렇게 놀다가 자기 동료를 쏴서 죽인 적이 있어요. 그 신문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러시아 룰렛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총알 집어넣고 뺑그로 돌려가지고 탕 쏘면 뭐 이렇게 딴 거 집어넣으면 나간대요, 뭐가. 근데 그게 총알이 진짜 총알이 있는지 모르고 그 장난으로 쐈는데 진짜 총알이 있어가지고 죽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총 쏘는 거 그거 배우려면 그 기계적인 것을 배우려고 그러면 많이 잡아야 10분이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권총에다가 탄창에다가 그냥 총알 집어넣고 그다음에 몇 번 돌려가지고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10분이나 걸릴까요? 10분도 안 걸리죠. 머리 좋은 사람은 한 10초면 될 거예요. 아주 그 IQ 2자리인 사람, 그죠? 설명 또 해봐야 한 10분이면 충분히 실수까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총기를 맡길 때까지 군대에서도 훈련이 엄하죠. 군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요? 긴장 풀리면 사고 나니까. 이 군기가 무너진 거죠, 이때 당시에. 그 경찰이 총기를 그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뉴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서도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정신적으로 또 반복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옛날에 훈련하라 그랬고, 새로운 번역인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똑같은 거, 연단이 뭐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저는 뭐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단임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전도사 시간 3년, 뭐 4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부목사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만 30살에 단임 목사가 됐으니까 진짜 제가 아마 최연소로 됐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빨리 됐기 때문에 길지는 않았는데, 제가 8년 정도 했던 게 뭐냐 하면 설교문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향을 받았어요. 딴 영향은 안 받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창기 때 설교를 할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호흡까지도 다 적어라. 제가 초창기 때 원고를 보면 진짜 웃겨요. 뭐 이렇게 딱 써놓고 가로 열고 웃음, 여기서 웃을 거다 예상, 웃음 가로치고 닫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한 템포를 쉴 거, 뭐 별거 다 써놨어요 거기다.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뭐 그냥 그대로 갖다가 그 인쇄로 찍어도 문제 없을 정도의 완벽한 원고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때는 또 실수도 많을 때니까. 그거를 제가 무려 8년을 했습니다. 8년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점점 원고로부터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문장 작성하는 거 이것도 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움이 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제사장에 온 얘기했죠.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만든 것, 그렇지만 자유롭기 위해서 피를 뿌려버렸다는 거. 실력, 그 다음에 자유로움. 실력이 뭐예요? 그 반복적인 훈련하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하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뭐 원고 없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직접 받아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는데 되게 똑같은 소리 하는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철저한 훈련. 연단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훈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비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판다 비전이 그러면 뭐 중국이 자기를 부른대요.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나를 부른다, 뭐 일본이 부른다, 뭐 중동이 부른다. 옛날엔 또 러시아 그 독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뭐 나라들이 부른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물었던 게 그거예요. 중국이 부른다는데 중국어는 공부하니? 공부하네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안타까워서 했던 설교가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 코스트를 지불하라. 꿈만 꾸는 게 뭐예요? 그거 개꿈이지. 꿈이 있다 그러면 그 꿈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훈련이죠.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선 멘탈입니다. 확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저는 성경을 다루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1도 간다 그러면 저는 10도는 해야겠죠.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만은 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또 보고. 제가 사역을 쉬는 2년 동안에 성경 진짜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기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인생에서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만은 가치 있는 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단편적으로 있던 것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 뼈 이름 다 외우더라고. 물론 나중에 잊어버리겠지만 다 외우더라고 그걸. 그리고 모든 거 다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의사 되기 힘든 거예요. 그거 다 외워야 되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지는 거. 그래야 비로소 전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뭐 설교 말고는 뭐 해본 게 옛날에
그 애들 가르쳤던 과외 공부했던 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수학 선생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수학의 정석으로 가르쳤는데 책 없이 가르쳤어요. 이유가 뭐냐? 책을 다 외우고 있었거든. 그리고 애들이 벌써 기가 탁 죽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녔어요. 수학은 다 외워지잖아요, 그거. 그죠? 딱 해서 뭐 몇 페이지 뭐. 그것도 옛날엔 책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배웠던 그 내용하고 뭐 몇 년 동안 똑같더라고, 책이. 그래서 뭐 거기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력 문제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흐름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전체 맥락이 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최고의 선생이 될 수 있더라고, 최고의 선생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훈련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 분야에 있어서 자기 직업에 있어서 전문적이 되십시오.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소리만 딱 들어도 어디 문제 있는지 알아야죠. 그죠? 한의사라 그러면 얼굴빛만 딱 보고 알아야죠. 아니면 뭐 정신적인 문제 있다 그러면 머리 몇 번 쳐보면 알아야죠. 소리 듣고. 그죠? 이건 조크입니다. 예. 알아야죠. 척 보면 알아야죠. 여기 안경사 하시는 분 계시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어떤 안경이 어울릴 것이고 어떤 스타일이 될 것이니까 딱 알아내야죠. 자기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볼 수 있는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실력 기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있을 때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신과 훈련에서 확신과 훈련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될 때 우리 최고의 영적 파이터가 되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내 자신의 훈련, 대가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훈련할 수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확신과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파이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